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또 조명하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히 옷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빛과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에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기에서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빛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비추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바로 빛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세계를 에클레시아, 곧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라고 명명을 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세력을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 전부터 로고스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방식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건져내는 그 무리, 그 바로 에클레시아라 하는 무리를 통해서 이 빛의 세계를 만드시는 그 언약을 창세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잠언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할 그때에 하늘 구름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와 같이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 노고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자로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지금 원인을 보면 전도서를 보든지 잠언을 보든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방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거듭난다는 것, 죽어서 부활한다는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 영생이 있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십자가로 태어나는 방식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그러면 이 거듭나는 방식이 바로 지금 육으로 나는 방식이 아니고 영으로 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13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자가 광야에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달아 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올리시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비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그 공로를 통해서 사람을 그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이 영으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거듭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났다 하는 말은 이 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으로 난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실체이고 실제로 선악과 먹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걸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에덴 동산이 구약 성경의 계시가 되기는 원래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중심은 거기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들어가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면 그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에게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말씀이니 뭐 깨끗함이니 이런 개념보다는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로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용어와 또 반대로 여기 5장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못 만난 사람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처럼 새 생명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의 세계와 죄의 세계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느냐 마지막 아담에게 속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다루는 거를 가지고 그런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니까 5장에서 지금까지, 자 21절 보세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지금 5장 21절에 죄라고 하는 그 정체는 사망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진입해서 이 죄의 세계에 접근되지 않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생명을 회귀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장 1절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앞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죄라고 하는 거는 의와 죄의 세계를 나누는 게 분명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 구절로 잘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도덕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도덕을 가지고 의에 이른다면 실제로 수없는 역사에서 이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이 도덕으로 이미 의로운 세계에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계시하셨고 이러한 방식을 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부분에 중차대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자, 여기 2절에서 봅시다.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말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걸 얘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세례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이 말도 똑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원래 깨끗하게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물 그러면 노아의 방주 때 물에 전부 죽어버린 그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그러면 물속에 잠겨서 모든 호흡이, 육체의 호흡이 끝장나는 상황을 물로 표현을 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례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을 비춰봤을 때는 씻는다는 개념보다 죽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이 사실은 그 캐톨릭에서 그 노마의 당시에 그 국교가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다 보니까 물속에다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약식으로 손끝에다 물을 3방울 묻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 가지고 변형이 됐지만 원래는 들어가 죽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서 죽고 나올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가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나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거리낌이 없으니,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호련히 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격적으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절대 도덕이나 윤리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훌륭하게 변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게 변한다 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의를 보면은 기껏해야 술을 안 마신다거나 담배를 안 피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이 괴로움에 지쳐 있을 때는 술을 한 잔 먹음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마치 암 환자가 고통을 당할 때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을 넣어가지고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것 같은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에 보면은 악한 세대들의 특징이 믿음을 이용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먹는 것과 결혼이라고 하는 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뭔지 방향을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일이 나열하는 어떤 그 도덕적 개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느냐, 예수 이름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로마서 5장과 연계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고, 또 로마서 6장은 로마서 7장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로마서 7장은 우리 옛 남편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죽었다고 증거하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새 생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에 걸려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도 있고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중차대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요한 1서에서 보면 그걸 거짓말하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행했다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세계를 못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서 육신이 실체로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허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그리고 이거는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후패하고 낡아지고 버려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이걸 실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근본적으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죄라는 용어를, 지금 여기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라는 용어를 인간의 행위로 만약에 여기를 해석을 하면 예수 십자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속량이라 하는 거는 죄가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 누구의 능력으로 없어졌습니까? 우리의 힘인가요? 예수님의 공로인가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핏값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신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성도 하니까 이 성도라는 말이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해석하는데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과 악을 규정하다 하는 존재들이지 결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모두 본래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흑암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전체가 100%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여전히 그는 시궁창에 있는 더러운 존재인 거고 썩은 냄새나는 살이 들어가는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되는 걸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3절에서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사람을 일컬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했다, 다시 말해 정결해졌다, 이 말과 죄가 있다는 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그룹으로 화영검을 듣고 지키고 있는 이 자리를 죽어서 통과한 자를 일컬어서 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육신이 죽어야만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마저도 나의 죽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전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 그 방식으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일체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용어도 성경에서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라도 인간에게서는 조건적 사랑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이 붙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에 그 말씀의 의미는 복음 안에 있는 구도와 복음 밖에 있는 구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거대하게 확장된 영지주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이 요한 일서라는 책은 영지주의가 뭔지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을 다룹니까? 아니면 교리를 다룹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요한 일서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 요한 일서 1장에서 말하는 죄와 요한 일서 4장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그 본질이 틀려요. 요한 일서 1장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인간 모두가 아담에게 속했다는 말을 하는 거고, 요한 일서 4장에서 말하는 죄는 그리스도를 벗어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역시 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의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 일서를 그 영지주의자들을 모르면서 그냥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자가 뭐냐?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 믿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에서 보는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참된 본질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각의 이름은 쉽게 말하면 그게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 크게 깨달으면 그게 부처가 된, 성경은 깨달아서 부처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나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나 비슷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 AD 한 2세기 3세기 이때 그 유명했던 영지주의가 특별히 그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속한 이론을 많이 설파했던 사람이고, 오늘날도 지금 마니교 같은 것도 전부 다 영지주의의 그 근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다 깨달음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성경은 깨달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그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오늘날 무슨 교회를 다녀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그 사도들의 그 증거와 일치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교회가 수없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가 많죠. 근데 원래 그 교회라는 십자가는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고, 신자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진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잘 살기 위한, 내가 교회 좀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육신에도 복을 주고 영에도 복을 줘가지고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면 그걸 쉽게 말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야.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 적용이 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존재들이지, 이 육체가 살판 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지를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 영지를 통해서 극상의 존재인 하나님, 최고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차이는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 시골 할머니 한글 한자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자기 육체를 부정하는 형태의 믿음이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라는 얘기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거룩의 능력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성경대로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사람들은 이 죄라는 용어를 잘 모르니까 선악과를 먹은 걸 죄라고 하는데 자꾸 죄라고 하는 거를 일반 종교가 주장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죄라고 하는 용어와 은혜라고 하는 용어, 믿음이라는 용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이한 해석들이 나타나고 이런 이단들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단이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자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든가 많이 알아가지고 믿음의 영웅이 된다거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의 영웅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이죠. 믿음은 영웅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육체를 한마디로 장막으로 보는 자가 믿는 자예요. 이 육체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 영이 실체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실체는 신령한 몸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교회 안에 세례받고 침투해서 은밀하게 참여하거나 흡수된 영지주의 존재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도들과 함께 참된 연합이 한 사귐으로만 거룩한 교제가 가능하고 이 교제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만 생명에 진입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나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간 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에서 나간 자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다 나간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에 끌려서 사도들의 증거를 뒤돌리고 나가버린 자들을 말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빛의 정체를 말할 때 처음 창조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배경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창조주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를 기록할 때도 보면은 벌써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빛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빛이 등장했는데 그 태양하고 달이 등장하는 건 4일째 가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태양과 달은 뭐냐? 빛을 그 모형으로서, 진짜 이 빛의 모형으로서 지금 존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물을 보고 어떤 것을 그 실체로 보는 것보다 사물을 코스모스라고 성경에는 그래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성경은 결론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창세전 언약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이지 어떤 역사를 보여주거나 또는 무슨 뭡니까 창조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니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19절에 보면 두 광명체 해와 달이 나오는데 그거는 첫째 날의 빛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 참빛은 누굽니까? 예,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추기 위해서 이 만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만물 속에 신성이 가득하게 차 있다. 이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그 모습대로 땅도 가시덩굴이 나오고 짐승들도 다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그 세계를 일컬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 성경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그 요한복음 아까 1장 읽으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5절에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추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를 위해서 지어졌고 그가 세상을 만들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피조물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자기 땅에 왔다는 거, 유대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유대 땅에 왔는데 그 실제 그 유대인들이 그 참비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은 기록 연대가 여기 이제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80년에서 90년경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오랫동안 한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책을 쓸 때쯤 되면은 이 요한은 늙은 사람이 돼 있어요. 그때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았던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로서 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빛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양도 존재하고 달도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이 세상의 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여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서 나시린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옆에도 안 갈 정도로 술을 금하고 메뚜기와 석청이만 먹거든요. 메뚜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한 짐승이에요. 곤충이 뒷다리가 이게 길게 나 있어 뛰어오르는 짐승 있죠. 땅에 붙어 사는 진해 같은 건 부정한 곤충이고, 메뚜기는 정결한 거라요. 참새도 새 중에는 정결해요.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거는 부정하지만, 그러니까 짐승도 소나 양 같은 거는 정결한 짐승이지만 호랑이나 늑대나 잡아먹고 막 이런 거는 다 부정한 동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메뚜기와 석정이만 먹고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가 그 인간이 볼 때는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시린이고,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망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참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빛과 어둠을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마귀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성경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이다. 빛과 어둠에 속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귀하가 빛인지 어둠이 스스로 구별이 돼야 돼요, 먼저. 그리고 영에 속한 십자가 복음의 교제 속에 있는지, 아니면 종교로서 육체를 근거한 세상 세력에 속했는지, 이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인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이 어둠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빛으로 깨달아지면 지금 여러분들은 바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 아니고 이 세상에도 뭔가가 아름다운 게 있고 뭔가 진리 비슷한 게 있다고 보이면 이미 여러분은 영지주의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오직 예수님에게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을 바른 답을 얻었다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답을 찾는 사람은 결국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세력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건 뭡니까?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자기중심으로 산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냐, 이걸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려고 했을 때 다 돌을 놓고 도망갔던 이유는 뭐예요? 다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다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가 저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삶의 방식, 내 기준이 옳다고 하는 이 방식을 발견했다면 그 방식을 버려야 되고, 첫 번째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식을 버리는 사람들의 세력이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교회라고 해요. 그 사람들과 교제권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들과 원수가 돼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형제가 돼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제가 돼야 돼요. 그걸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으로 남을 죽이고 빈팔하는 도구로 쓰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쓴 거예요. 오늘날도 진리가 왔을 때 똑같은 겁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은 존재들은 결론적으로 내 삶이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하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버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진리를 바르게 받았다면 우리를 정당하고 옳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빛의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나누어주고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행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저희와 사귀지 말고 그들에게서 따로 가고 그들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지식을 찾는 헬라인들과는 믿음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헬라인들이 바로 영지주의적 성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플라톤 자체가 영지주의자예요. 1장 4절에도 보면은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광명한 천세로 이 인간들을 위해 군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생명을 뺏어가는데도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 빌립보서 3장 18절, 골로새 2장 8절 이런 전부 보면은 그 당시 철학과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바로 이 지혜를 찾는 지식을 구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하나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데 잡다한 지식을 챙기고 쓸데없이 설교할 때 세상 철학을 동원하고 이런 것 자체는 성경 이야기를 잘 몰라서 그런 거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철학을 전하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단지 지식에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이런 이야기로 성경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사도행전까지 제외하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진 걸 이야기 보면 전부 이단들 때문에 써진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관계를 정리해서 진리 가운데만 온전히 행하는 이것을 갖다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이 구별 속에서 생기는 빛과 어둠의 현상들, 이것을 우리가 관념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누리는 그런 소중한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거룩하게 한 영으로 새롭게 시작하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하늘의 신령한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바르게 알아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꺾어내고 오직 바른 것 위에만 우리의 터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